요엘서 2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의 부대는 동해로 그 뒤의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아멘. 새벽기도 오늘부터 요엘서를 하게 되는데, 오늘 또 마침 수요일 저녁 예배가 또 요엘서가 됐어요. 일부러 요엘서 맞춘 건 아닌데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크게 알려지지 않은 선지자죠. 그러나 우리 신약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니까 요엘서의 예언들이 신약에서 이루어졌다. 요엘서의 예언의 말씀이 우리 신약 성경의 그 복음의 출발점이고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자주 요엘서를 언급하게 되고, 요엘서 예언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신약과 구약을 이어주는 예언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요엘 선지자가 강조한 것이 뭐냐? 오늘 여기 보다시피 회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회개하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이 지금 임박했는데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 이거죠.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대로 가면 우리는 다 망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빨리 회개해야 되겠다,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동안 회개 많이 해왔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진짜 회개가 돼야 된다. 하나님 받으시는 진정한 회개가 돼야지 형식적으로만 해가지고 되겠냐.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이미 내리기로 작정된 진노의 심판일지라도 거두어 가신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엎드리면 어떤 죄라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이 특히 요엘서의 중에서도 회개의 중심적인 그런 내용의 예언입니다. 회개는 어떤 것이고 어떻게 회개하라고 하는가? 오늘 12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죠.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요엘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이제라도 회개하라.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이제라도 울며 애통하고 이제라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제라도 회개하라. 야, 이제 다 틀렸다.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고 심판을 내리시고 무서운 재앙들이 내리고 있는데 회개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제는 소용없구나. 괜찮다. 이제라도 회개하면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늦었다가 없어요. 지금 하면 회개는 늦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다음에 하지. 이게 문제입니다. 회개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시간 봐서 다음에 뭐 시간 여유가 생기면 그때 회개하지. 아직 그래도 견딜만 하잖아. 좀 더 지내보고 내가 큰 죄 지은 같지도 않은데 좀 더 있다가 정말 내가 큰 죄 지으면 회개하지. 회개자고 미루면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는 이제라도 해야 된다. 이제라도 늦지 않다. 이제 다 틀린 것이 아니다. 이제라도 하나님께 엎드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내 마음에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감동이 올 때 그때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 은혜 베푸신다. 회개는 늦었다가 없다. 회개는 미루는 것이 문제다. 이제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놀라운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도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회개하는 사람 찾으시는 거예요. 정말로 회개하며 엎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계신다. 그런데 자꾸 회개를 뒤로 미루고 다음에 나중에 시간 나면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큰 멸망의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회개해야 된다는 깨달음을 줄 때, 이건 정말 우리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정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탄이 말이죠, 우리에게 와가지고 너 회개해야 돼. 절대로 그런 말 안 해요.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할 필요 없어. 회개 다음에 하지 뭐. 이게 다 사탄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이제라도 회개하라. 지금이야말로 회개할 때다. 내 마음이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지 절대로 사탄이 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회개하라는 감동을 주실 때 이제라도 늦지 않다. 지금이라도 회개해야지. 주님 앞에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회개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런데 회개하는데 사람들이 형식적이 되기 쉬운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회개할 때는 어떻게 했냐? 대개 이제 회개하면요,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어요. 당시 특히 또 죄를 뒤집어 써요. 또 이제 굵은 베옷을 입어요. 그리고는 울며 애통하며 길바닥에 누워서 막 울부짖는 거예요. 그럼 회개하는구나. 그래 되는 거죠. 특히 이제 그 귀족들, 왕족들, 부자들 이런 사람들은 남다르게 부드럽고 고운 옷을 입고 살았잖아요. 그런 부드럽고 고운 옷은 아주 비싼데 그럼 어떻게 입냐? 귀족들이나 입는 거예요. 아주 부자들이나 입지. 그런데 회개할 때는 비록 귀족이나 부자들일지라도 그 부드럽고 값비싼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는 죄를 뒤집어 쓰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겁니다. 흙을 막 뿌려가지고 흉한 모습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막 죄 가운데 뒹구는 겁니다. 티끌 가운데 뒹구는 거예요. 땅바닥에 뒹굴면서 온몸에 죄를 묻혀가지고 흉한 모습으로 해서 내가 회개한다고 그러는 거죠. 정말 그런 회개하는 믿음으로 그러면 좋은데 이 정도 하면 사람들도 내보고 이제 회개한다고 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이 사람의 보이는 회개가 되기 쉬운 거예요. 회개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엎드리고 내가 죄인이면서 나를 낮추고 이제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건데 이 죄를, 이 회개를 말이죠, 사람에게 보이는 잘못된 회개가 될 수 있다. 겉모습으로만 회개하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는 회개. 그런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특히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회개한다는데 회개할 때, 이 금식하면 회개할 때 얼굴을 흉하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얼굴도 씻지 않고
그런 모습으로 나와서 회개한다고 그런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금식하며 회개할 때는 얼굴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시고 다 갚아주신다. 회개는 사람이 보라고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보시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지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칫 구약시대의 회개는 물론 정말 그런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 가만 보니까 뭐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또 금식하면서 흉한 얼굴을 하고 이러니까 저 사람 진짜 회개하는 그거 안 하면 회개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보이는 회개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보이는 회개는 어떤 것이냐? 여기 이제 나오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13절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돼. 마음으로부터 참으로 우리가 변화돼야 된다.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내 마음, 내가 세상 사랑하고 세상 쫓아 같은 내 마음은 찢어져야 된다.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지. 참된 회개는 그래서 마음을 찢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그게 진짜 회개라. 그래서 옷을 찢는 겉모습이 아니고 남에게 보이려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한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도 금식하며 애통하며 우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내가 마음을 다하여 나의 죄를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 이제 더 이상 이전처럼 세상 중심으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전에는 세상 속에 빠져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오늘날 우리가 정말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예배 첫 부분에 나오잖아요, 그죠? 참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데 짤막한 시간, 길어봐야 1, 2분인데 그동안 무슨 죄를 회개하며 뭔 회개를 한다고 제대로 될까? 그래 생각이 쉽거든요. 그것도 다들 하니까 나도 따라 해야지. 그래 형식적으로 하기 쉬워요. 그런 형식적인 회개하고 진짜 회개해야 되겠다. 정말 그 전에 하나님 나의 마음을 찢어야 돼요. 내 마음이 정말 이 죄에 대해 아픈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아파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잠깐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말아버린다면 그게 무슨 회개가 되겠어요. 도대체 뭘 회개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만 보면 회개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부 다 회개할 거지 뭐. 근데 우리는 자칫 착각해서 여러 가지 회개할 걸 엉뚱하게 잘못 회개하는 수가 많아요. 올바로 회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수님이 금식할 때 사탄이 찾아왔잖아요. 그리고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대요. 그러면 그걸 보고 말이죠. 야, 진짜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무리 뭐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지만 사람이 어떻게 밥 안 먹고 어떻게 살아? 이런다고요. 밥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밥 먹어야 살지. 다 성경에 사는 이야기야. 비현실적이야. 그러니 회개할 게 없지요. 비현실적인 이야기 가지고 뭐 회개를 해.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밥 먹을 필요 없다고 말씀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그랬지. 사람은 떡 없어도 된다. 밥 안 먹어도 된다. 그래 말씀하지 않았어요. 먹어야 살지.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굶주리고 먹지 못하는 자 불쌍히 여기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은 뭐예요? 네 떡반죽 그릇에 가득 채워주는 축복, 네 밭에서 나는 곡식들이 잘 되는 그런 축복,
그거 다 뭐예요? 먹고 사는 축복이지. 그게 우리 하나님 주시는 복입니다. 그런 거 필요 없는 게 아니죠. 그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부족하게 살아야죠. 못 먹고 굶주리고 그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사는 자, 말씀 따라 사는 자는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가지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밭에서도 복을 받고 일터에서도 복을 받고 저시까지 복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양식이 끊이지 않는 축복 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자칫 그것으로 만족하고 이제 충분하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를 때를 따라 도우시고 먹고 입고 마시고 염려하지 않도록 채워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잘 섬기라고,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살라고 그런 복을 주신 것이다. 그런데 정작 진짜 그 복을 주신 목적은 잊어버리고 이 먹고 입고 마시는 축복만 좋아하면 안 되는 거죠. 이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세상의 복, 물질의 복은 다 영적인 신앙생활을 더 잘하라고 주신 것인데 내가 그걸 잘 모르고 영적인 신앙생활은 게을리하고 그래서 돈 많이 벌고 물질도 풍족해지니까 그걸로 만족하고 하나님 축복받았다, 나는 역시 믿음이 좋아, 이렇게 하고 있었다면 진짜 회개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축복을 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물질로 또 일용할 양식으로 자녀들로 잘되게 하고 형통하게 해주셨으면 더 예배 열심히 하고 더 기도 열심히 하고 더 말씀 열심히 봐야죠. 더 봉사 많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영혼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무시하고 세상적인만 쫓아가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 40년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들이 짓지 않은 집을 차지하고 너희들이 세우지 않은 성에서 들어가가지고 너희들이 가꾸지 않은 밭을 받아가지고 이제 막 거기서 막 축복을 받고 이제 부족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에 이게 다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야 하고 하나님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그 모든 축복을 다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복을 받아 잘 될 때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광야에서 하나님 섬길 때보다 더 못해. 오히려 그 땅에 살던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신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예배도 소홀히 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오히려 재앙의 땅이 돼서 다 쫓겨났어요.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고 고난받았다. 우리는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고 우리의 육신은 먹을 양식도 필요하고 입을 옷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것만 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게 신앙의 목적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가야 됩니다. 물질 중심으로 가면 실패한다.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될 것은 내가 세상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사는 것, 그게 우리가 회개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죠. 그게 바로 이 세상의 우상 숭배라. 세상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물질 진짜 복 받아야 돼요. 건강 축복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 하나님 주시는 건강과 물질과 형통의 축복은 다 하나님 더 잘 섬기라고, 하나님 말씀 더 사랑하고 말씀으로 정말 순종하고 주님 교회 잘 섬겨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라는 거죠. 세상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더 가까이 하라고 주신 축복인데 그거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라도 회개하여 믿음 중심으로, 이제라도 회개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적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뭡니까? 회개는 뭡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 하나 세상을 향했던 것, 이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돌아가는 거죠. 오늘도 참 우리 마음이 이 시간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영적이 되고 신앙적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이 세상에서 부족하지 않도록 가득히 채우시는 놀라운 축복,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받으시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런 회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무슨 은혜를 베푸시나? 13절 1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첫째,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합니다. 은혜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부족해도 우리가 한 만큼 주는 게 아니고 그 이상 주는 게 은혜입니다. 내가 열심히 주님을 잘 섬긴 만큼 복을 주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 둘밖에 못했는데 하나님 10개를 주는 거야. 이게 은혜죠. 내가 지금까지 받은 복을 생각해 보면요, 야, 이거 내가 정말 열심히 한 만큼 받았나? 아니, 그 이상 받은 거예요. 그래,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사는 겁니다. 내가 심지어는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복을 주세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게 받은 게 뭐가 있어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어. 네? 내가 한 거 뭐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생명을 주셨어요. 이런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또 지금까지 나에게 건강 주셔가 잘 살게 해주셔서 이것도 축복이죠. 병든 몸 고쳐주시면 그것도 은혜지요. 놀라운 축복이지요.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가 그 받은 은혜만큼 제대로 갚게라도 하나? 그렇지도 못해요. 하나님 주신 은혜 10,000분의 1이나 제대로 갚냐고 10분의 1도 못 갚고. 예? 정말 참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는 큰데 감사와 갚는 것은 너무나 부족하다. 그래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은혜지. 더 큰 은혜는 뭐예요? 나 같은 죄인 불러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여 천국 보내주시니 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내가 제 지은 죄 다 갚을 수 있도록 죄값을 100% 다 치르나요? 죄값대로 치르면 이 세상에 남아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받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주님 앞에 십자가 은혜 의지하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놀라운 은혜죠. 진짜 큰 은혜 받고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더구나 사랑이 넘쳐요. 사랑이 넘쳐. 자비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래서 진노하시기보다는 오래 참으시더라. 그리고는 할 수만 있으면 재앙을 내리기로 했던 뜻을 돌이켜 복을 내리시는 분이에요.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죠.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참모습은 사랑의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이지 미움과 진노와 심판과 멸망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다 죄인으로 회개치 아니하고 계속 세상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임하는 거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금방 놀라운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신다. 복되신 하나님. 더구나 회개하고 마음 바꾸면요, 그래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하나님은 복 쌓을 것 없도록 가득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전에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재물도 하나님 받지 않았지만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께 나오니 모든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서제와 전제도 하나님 받지 아니하시겠느냐, 다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은혜 받고 다 축복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와서 교회에서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정말 놀라운 은혜죠. 이곳에 와서 기도하나라도 하나님 받아주신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하나라도 하나님이 그냥 흘려되지 않으시고 그 찬송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
내가 드리는 조그만 성금 하나도 하나님이 결코 멸시하지 않고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예배 속에 이루어지는 거 하나하나가 말이죠, 다 축복인 거예요. 사소해 보이지만 하나님 그걸 받으신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요엘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소제와 전제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라. 소제와 전제는 사실 제사에서 아주 사소한 겁니다. 양 잡아서 드리고 소 잡아서 드리고 그래 하잖아요. 그런 제물들,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로 드리는 그 위에 더하여 소제와 전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물리치지 않으려고 다 받으시니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예배로 받으실 때 그 예배 시간 하나하나마다 찬송과 기도와 감사와 그 모든 것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 통째로 이것만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리는 그 기도와 찬송도 다 받으신다.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믿음으로 주께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열어서 물붓듯이 복을 부어주시는 큰 축복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회개하라는데, 아니 뭐 내가 근데 회개할 게 특별히 있나? 나는 죄도 지은 것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야 뭐 강도나 살인자 같은 흉악한 죄인들이 하는 거 아니야? 법을 어긴 타락한 그 흉한 범죄자들이 하는 거지. 우상 숭배한 사람, 나는 우상도 숭배하지도 않았고 나는 법을 어긴 것도 별로 없어. 뭐 내가 회개할 게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큰 착각이다. 오늘 여기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누가 와서 회개하라고 그래요? 한번 보십시다.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 17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요엘 선지자가 회개할 때 누가 오라고 그래요? 흉악한 범죄자 강도들아 오너라. 그게 아니에요. 너희 백성들 다 모여라. 아니 이 세상 잘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이 회개해야 된다니, 그게 바로 회개할 사람들. 모든 백성이 다 회개해야 돼. 특별히 범죄한 사람만 와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지은 죄도 없는데 뭐 그래 회개하러 가야 됩니까? 그렇다 이거지. 나는 요즘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안 빠지는데 뭐 회개할 필요가 있을까요? 바로 그 사람도 회개해야 된다. 제사장도 회개하라고 하지 않냐? 목사나 장로는 회개 안 해도 된다? 아닙니다. 다 회개해야 돼요. 모든 백성이 다 모여야 돼. 회개는 흉악한 범죄자를 위한 게 아니다. 회개는 신앙생활 나타나게 하고 주일날 빠지는 사람만 회개하는 것이냐? 아니다 이거지. 다 회개해야 돼요. 교회 제대로 안 나온 사람도 회개하고 열심히 교회 나온 사람도 회개해야 돼. 예배 제대로 안 드리는 사람만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열심히 하는 사람도 회개해야 돼. 흉악한 강도와 살인자만 회개하는 게 아니다. 그 모범 시민처럼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도 다 회개해야 돼. 그래서 일반 교회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까지, 목사와 장로와 권사도 다 회개해야 돼. 회개에는 예외가 없다. 회개는 예외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까지 회개해야 되느냐? 여기 보면 신랑과 신부도 다 신방에서 나오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결혼하면 1년 동안은 전쟁터에도 안 나갑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밖에 안 나갔어. 그건 특별 배려라. 신혼부부 1년, 신혼 1년은 특별 보장. 그런데 회개할 때는 신랑과 신부도 나와야 돼.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뭔 소리입니까? 회개는 예외가 없어. 다 와야 돼. 또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 전쟁에 나가는 사람 20세 이상이요. 20세 미만은 전쟁터 안 나가. 그런데 이게 뭐라고 그래요? 어린이와 젖먹이까지 다 와라. 아니 젖먹이 애가 뭘 안다고 회개하라고 오라 그럽니까? 젖먹이도 와서 회개해야 돼. 그들도 하나님 앞에 같이 와서 모두 함께 울며 회개하는 그 자리에 같이 참여해야 된다. 젖먹이 데리고 여자들도 오라. 젖먹이는 여자도 오고 젖먹는 아기도 데려와라. 모두 다 와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예외가 없습니다. 요나서 3장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이제 회개하라 외치잖아요. 40일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 성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놓고 나서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합니다. 근데 그것만 아니요.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짐승들까지도 소떼 양떼까지 굵은 배옷 입고 금식하게 해라. 아니 소떼 양떼 짐승이 뭘 한다고 회개하라고 그러느냐? 소나양이 무슨 회개를 하다니요? 눈물 한 방울 흘리겠습니까? 뭘 한다고 회개하겠습니까? 쓸데없는 짓이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니느웨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회개는 예외가 없다. 이 니느웨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회개한다면 짐승까지라도 회개해야 된다. 다 참여해야 된다. 왕부터 회개하지 않느냐?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굵은 뼈 씻고 금식하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이 자기 집 식구와 함께 집에 키우는 짐승들까지 다 나와서 굵은 배우도 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니 하나님이 어찌 니느웨 성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내리기로 한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뭐 이런 것까지. 짐승이 뭐하라? 어린애가 뭐하라? 어린애가 뭐하라가 아닙니다. 어린아이에게도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까지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예외가 없습니다. 나는 뭐 괜찮아? 아니에요. 회개해야 돼요. 나는 믿음이 좋아서?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면 정말 회개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리신다. 나는 지은 죄도 없는데 뭐 회개할 게 있습니까? 천만에 그게 교만이라. 나는 진실하고 깨끗하게 살았는데요. 뭔 회개할 게 있습니까? 아니라. 그렇다면 진짜 회개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아이고 나는 뭐 배운 것도 없고 하찮은 인생 회개한다고 하나님 저를 쳐다보겠습니까? 믿음도 부족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했는데 이제 와서 회개한다고 하나님 내게도 들어주실까요? 괜찮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진짜 회개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이제라도 누구든지 높고 낮은 자 믿음 좋고 나쁘고 상관없이 다 죽게 나오고 엎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에 세리에게도 유명하잖아요.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바라의 세리가 모든 사람 손가락질 받고 저는 죄인이라고 다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가까이 가서 친하게 지내지도 않는데 그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럴 때 말이죠. 사람들은 그랬을 거야. 아이고 세리가 웃기고 있네. 지가 뭐 회개를 하고 그런다고 하나님 드러나 주나? 천만에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이 그를 죄를 용서하시고 어렵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 저런 사람이 회개한다고 들어줄까?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판단하실 일이지.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 죄를 지고 그 아들까지 십자가에 희생하신 분이신데 아무리 부족한 죄인일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드리면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 이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처지나 형편이나 지위나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인격이 얼마나 훌륭하냐 그런 거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게 엎드리는 진짜 회개하는 믿음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마음 애통하는 심정. 그래서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 절대로 통해하는 마음을 엎드리는 그 회개하는 심령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걸 어여삐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이거죠.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요? 야단치려고? 아닙니다. 축복하시려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복을 주세요. 진짜 복 받는 길이 뭐냐? 말씀대로 사는 것뿐만 아니고 말씀대로 100% 다 살면야 누가 걱정해요? 우리 100%다 말씀대로 못 살거든. 자로도 어루도 치우지 않고 100% 말씀대로 살면야 진짜 축복받고 살겠지. 근데 우리는 다 부족한 죄인이라 허물이 많아요. 열심히 한다고 해도 자꾸 구멍이 생겨. 실족하고. 사탄이 또 가만 놔둡니까? 또 자꾸 와서 우리 유혹하지요. 세상이 또 얼마나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까? 그러다 보니 정말 믿음 좋은 사람도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욕심에 끌려가고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고. 그러니 회개해야죠. 겸손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 회개하는 자가 복 받아요. 회개하는 자에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회개하는 자를 잘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에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 그럽니까? 우리 하나님이 18절, 19절, 20절 회개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 마지막 부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부터 20절까지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너희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극진히 사랑하신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엄청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야기 아닙니까? 로마서 5장 8절도 그 이야기하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을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느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도 뭐라고 했어요? 어찌 이 세상 환난과 시험과 위협과 그 모든 죽음까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하나님 사랑보다 더 큰 이 세상의 위협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이 세상의 재앙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극진한 사랑,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져서 은혜 받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 축복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마음을 활짝 열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 마음이 녹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가 다가오느냐?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저대로 가면 멸망하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님 보내시고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다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지옥 갈 백성을 건져서 천국 가게 만들어주신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 다 구원해 주세요. 왜?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마다 영생 얻어 천국 가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렇다. 그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쌍히 주셔서 구원만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고 19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은혜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데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기도 응답의 축복,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줄 것이라. 그것도 적당히 주는 것이 아니라 흡족하게 풍족하게 주시는, 여기서 흔히 말하는 물질의 축복이죠. 물질의 축복. 하나님 회개하는 자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십니다. 부족하지 않게 채우십니다. 넘치게 주신다. 충분히 만족하도록 채워주신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줍니까? 다시는 다른 나라가 와서 너희를 침략하여 욕을 당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신다. 외적의 침입받지 않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시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우리나라 50만 대군이 이 나라 지킨다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50만이 아니라 100만 대군도 소용없어요. 전쟁은 사람의 숫자로 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전쟁은 무기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쟁의 성패를 가르치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아무리 약한 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것이고, 아무리 강한 자도 하나님 버리시면 실패하는 거예요. 패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나라는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외적을 막아주시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러 왔던 그 군대가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북쪽에서 내려온 그 군대가 멀리 쫓겨나가지고 메모로 적막한 땅까지 몰려나가서, 그리고는 앞에 있는 부대는 동해로, 뒤에 있는 부대는 서해로 뿔뿔이 쪼개져가지고 다 도망가다가 멸망했다. 그래서 그 시체 썩은 냄새가 막 난다. 누가 이런 큰일을 행하느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왜 그런 큰일을 하나님이 이들에게 베풀어 주셨냐? 회개하며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니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시고 베푸셔서 축복하셨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겸손히 주께 엎드리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주께 나오는 자 복을 주시는 거죠. 실제로 말이죠. 그뒤 어떻게 돼요? 요엘 예언자가 예언한 뒤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무상 숭배하다가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다. 그런데 남왕국 유다는 더욱 철저하게 하나님 섬기고 예배에 더욱 소중히 여기고 무상을 버리고, 그러니 그 아수르가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왔지만 결코 그 나라를 정복하지 못하고 부끄러움 당하고 돌아갔어요. 군대로 치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적이었는데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다. 그러고 나니까 온 세계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유다라는 나라 어떤 나라길래? 아니 저 강대한 아수르가 와가지고 창피를 당하고 돌아갔다니. 그 다음부터 유다 나라를 또 우르르 다른 나라에서 우르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렇게 된다. 오늘도 하나님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회개하는 자가 있는가 주님 보십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주께 엎드릴 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물 붓듯이 복을 부어주시고 영적인 축복만 주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물질의 축복도 다 채워주시는 거죠. 세상에서 승리하는 축복도 주신다. 어떤 악한 자도 감히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 놀라운 축복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다 받게 되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가정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가득 차서 나눠줄 줄은 꾸지 않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